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9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레미야 49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8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구약성경 1132쪽 예레미야 49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누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동쪽인 엘람에 대해서 예언하고 말씀하십니다. 엘람이란 나라는 자신들의 으뜸가는 활을 힘의 원천으로 믿고 있었지만 사방에서 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기력하게 사방으로 흩어지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보좌를 펼치시고 친히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러 나라들처럼 말일에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엘람의 심판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엘람의 심판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헛된 희망을 버리라는 것이죠. 엘람이란 나라는 여러분도 잘 듣지 못했던 나라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상관도 없는 아주 먼 나라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서도 동쪽에 놓여 있었는데 티그리스 강 계곡 저지대에 위치한 그런 작은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란이라는 나라 지역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나라들까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걸까요? 우선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와 전 역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언을 읽어야 될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교훈을 주시려는 의도가 더 강합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예언 시기가 나오죠.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 라고 예언의 시기를 얘기합니다. 이 시기가 중요한데 이때는 유다 왕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9년에 포위가 되고 11년에 함락됐거든요. 즉위된 지 오래지 않았으니까 한 망하기 한 10년 전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이 채 안 되는 것이죠. 7, 8년 이 정도 되라고 보는 것이죠. 그때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도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미 1차, 2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략에서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근데 이들은 여전히 바벨론이 무너져서 이미 끌려갔던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헛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엘람의 심판을 통해서 엘람의 심판에 하는 도구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엘람을 무너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꿈 깨라 이거죠. 바벨론이 엘람을 칠 정도로 여전히 건재하니까
바벨론이 망해서 이미 잡혀갔던 포로가 돌아올 것이라는 헛된 희망 버려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 그때까지만 해도 항복하면 살 것이다 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기는 알겠는데 그게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는 그렇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끝끝내 안 믿으려고 하고 아닐 거야,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이러면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엘람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주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지 주 바깥에서 소망을 갖는 건 헛된 꿈입니다. 헛된 꿈.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희망이 불과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소망을 갖되 주 안에서 주의 뜻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36, 37절까지의 말씀. 자랑이 수치가 될 거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엘람이 자랑하는 것이 뭐죠? 누구든지 다 한 칼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 필살기라고 그러죠. 자기가 나름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모든 나라들도 그러고. 엘람의 자랑은 오늘 보니까 으뜸가는 화리요라고 있어요. 35절. 으뜸가는 화리요. 아마 그들은 다른 나라보다 궁술이 뛰어난 것으로 보여요.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그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고 그게 중화사상인데 그들이 보면 여러 자기네 주변의 나라들을 다 오랑캐라고 했어. 오랑캐. 근데 우리도 지네 입장에서 보면 오랑캐거든요. 근데 우리를 표현할 때 우리 한반도에 사는 이쪽에 동쪽에 있는 나라들 족속들을 표현할 때 뭐라 하면 동이족이라고 그랬어. 동이족. 그 동은 동쪽이고 이가 바로 활을 말하는 거. 활. 그러니까 옛날부터 보면 우리가 활을 잘 쐈던 것 같아요. 잘 쐈던 것 같아요. 만주랑 싸울 때도 우리가 그걸로 활로 싸우는 거 보고 지금 보세요. 세계 여자 양궁은 몇 년? 8번 9연패했어요. 9연패는 4구 36입니다. 88 올림픽부터 이번까지 4구 36년 동안 한 번도 빼앗기질 않았어요. 남들이 보면 철옹성 같은 거죠. 무너뜨리기 힘든. 그러니까 활을 잘 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엘람이 그런 것 같아요. 활을 잘 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으뜸가는 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걸 믿고 이 엘람이 엄청 교만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사방에서 바람을 불어넣자. 이거는 상징입니다. 상징.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바벨론의 침략을 이렇게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표현하는 거. 바람을 불어넣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들의 활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게 자랑했던 것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처럼 오늘 보니까 36절에 사방으로 흩어지고 또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 앞에서 놀랄 것이고 위로는 하늘의 진노가 임하고 뒤로는 칼을 보내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비유하고 계세요. 엘람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한 적이 있습니다. 극적으로 다시 재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당해서 흔적조차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 자기의 그 필살기인 화살, 궁술 이것을 믿고 교만한 그들을 심판 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의지하지 않는 자는 그게 누가 되었든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공통점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죠. 하나님 밖에 있으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자랑이 되면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돼서 오히려 자랑이 뒤바뀌고 추락하여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보좌를 엘람에 두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왕과 보관들을 멸망시키겠다 이 말을 하는 건데, 왜 보좌를 거기 둔다고 하실까? 이것은 친히 이 심판을 집행하시겠다, 거기에 자리를 잡고 심판을 친히 집행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바벨론을 도구로 해서 심판을 했죠, 그죠? 바벨론을 부추기고 충동하여 이렇게 했는데, 여기 독특하게 여기서만큼은 엘람 이만큼은 1인칭 직접 화법을 써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직접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의도를 해요. 여기서 바벨론을 시켜서 뭐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그냥 본인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으로써 심판의 의지를 드러내시는데, 심판의 도구도 칼만 아니라, 보통 바빌론의 칼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하늘 사방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추정하기는 전쟁만이 아니라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갑자기 다가오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감당 안 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랍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막 태풍이 부르짖기면은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것이 그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유추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갑자기 엘람도 말일이 되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열방에 대한 지금 심판을 쭉 하고 있고, 내일부터는 이제 바벨론 편이 들어가는데, 바벨론이 진짜 마지막 그 심판에 관한 얘기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에돔만 제외. 에돔은 하나님이 진짜 눈밖에 난 것 같아요. 그렇게 못되게 굴고 그러더니만 그 에돔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나머지 뭐 예를 들면 모압이랄까, 암몬이랄까, 그리고 오늘 엘람이랄까,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다시 마지막 때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일이 언제일까?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구약 시대를 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합되고 통일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들에게까지 전파되어서, 이들도 택한 백성이 아니었는데, 원래는 우리같이 정말 이방인으로 살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거듭나서 믿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들도 이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겠지만 말일에는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지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심기도 하시고 또 뽑기도 하시고 내치기도 하시고 돌아오게도 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이 35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제 주일날도 설교했습니다만 이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엘람의 최후를 보면서 교만하고 거만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를, 자기만의 필살기, 자기만의 뭔가를 믿고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거든요. 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고. 다 나름대로 하나씩 있어요. 그게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었어요. 엘람도 그랬던 것처럼. 근데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거밖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것만 의지하면은 엘람처럼 이렇게 그 교만이 심판의 이유가 되고 수치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꺾일 때,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것이 꺾일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면 이렇게 허망한 꼴 당하는 것이고,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기타 등등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내일부터는 이 바벨론을 엄청 길게 다룹니다. 왜? 한 주 내내 다룹니다. 왜 그럴까요? 바벨론이 그 당시 유다를 삼키고 세계를 호령하고 있던 나라인데 설마 그 나라가 망할까?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유다가 망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세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다루시고, 또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에 대해서 플랜을 이 유다 백성이 얘기하는 걸 통해서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설교도 바벨론에 관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엘람, 듣도 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것 같은 이 엘람, 우리는 모압 아못도 낯선데 바벨론 아수르에 붙어도 또 동쪽에 있는 그 조그마한 나라조차도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 첫 번째는 뭡니까? 헛된 희망을 버려라. 바벨론 여전히 건재하다. 이 나라까지 칠 거다. 포로가 돌아올 거라고? 그건 네 생각이고 빨리 항복하는 것만이 네가 살 길이다라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너희들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는 조치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엘람의 자랑이 뭐라고 그랬죠? 으뜸가는 활이라고 그랬죠. 그거 믿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꺾이는 날 그 자랑이 오히려 수치로 바뀌게 될 것이다. 우리도 그거 믿고 까불다가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매일매일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나약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듣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식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자세를 취하는 것이에요. 듣기는 뭘 들어, 바빠 죽겠는데 라고 하는 것이,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안 들어도 내 힘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자기 믿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누적이 되고 쌓이면 그 교만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이 오는데, 너희가 으뜸가는 활을 자랑하다가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보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하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매일매일 익히고 배우고 겸손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내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했으면 다 없어지리라, 아니면 끝나야 되잖아요. 말일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건 또 뭐냐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내칠 자를 내치고 놔둘 자를 놔두고 돌아오게 할 자를 돌아오게. 이 모든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의 안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지 940장 마라나타 이 찬양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940장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귀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이거는 주님 오셔야 끝납니다. 우리가 막 자꾸 뭐 정권이 바뀌고 또 코로나가 끝나면 세상 좋아질 것 같이 그러는데 우리는 비관적 낙관론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더 혼란스럽고 더 어지러울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래요. 그 종말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모든 교만을 꺾으시고 심판하시고 택한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구원하실 거라는 우리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길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다시 오실 길을 만든 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다스리며 심판하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들의 최후가 무엇인지 엘람의 심판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자기가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날이 올 것이니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바람을 사방에서 불게 하면 그 누구도 아무것도 막거나 감당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으뜸이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염과 열대야와 그다음에 코로나와 태풍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원하여 주님 제자 삼는 일에 마음을 쓰며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CBS 방송은 이미 휴가 갔기 때문에 녹음했습니다.